이사야 26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의 첩경을 평탄케 하신다. 가는 길을 평탄하게 하신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옆 사람 축복하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앞길을 평탄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보배로운 교훈을 산 위에서 주셨습니다. 산 위에 나아가셔서 보배로운 교훈을 주셨고, 마태는 그 보배로운 교훈을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산 위에서 주신 보배로운 교훈이라, 그래서 산상보훈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산상보훈 마지막 부분에 가면 여러분이 참 잘 아는 말씀이 등장을 하죠. 마태복음 7장 24절인데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럽니다.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따라 잘 듣고 행하는 사람, 말씀을 듣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삶으로 잘 살아내는 사람, 그런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지혜로운 건축자다. 그러나 반대로 주님의 말씀을 듣기는 했는데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건축자와 같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집을 짓는 자들이라. 혹은 짧은 인생, 혹은 긴 인생. 길게 살아도 100년 남짓 사는데요. 우리는 인생을 사는 동안 우리는 집을 짓는 사람들이다. 모두가 다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지혜로운 건축자이든지 아니면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는 어리석은 건축자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 사도 역시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를 닦아두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그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이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을 보면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이 닦아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 모두가 다 건축을 하는 사람들인데, 훗날 우리가 건축한 이것에 대해서, 우리의 모든 수고에 대해서 드러날 날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진실하게, 올곧게 바로 걸어가면서 집을 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잔꾀를 가지고 그냥 적당히 타협을 하면서 그렇게 집을 짓는 사람들도 있어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가 좀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진실하게, 올곧게 말씀을 따라 똑바로 걸어가면 꼭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의 모든 집을 지은 것이 훗날 드러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정말 지혜로운 건축, 아름다운 건축을 했는지 아니면 어리석은 건축을 했는지 드러날 날이 이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이것을 솔로몬이 짓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솔로몬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건축하는 자라는 이런 생각과 함께 본문을 봐야 된다.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건축하는 자들인데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야 된다.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서 거룩한 집을 지어가야 된다.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거룩한 집을 건축하는 자, 이렇게 잡았어요. 거룩한 집을 건축하는 자라.
오늘 말씀을 같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좀 같이 보면서 우리들도 거룩한 집을 건축하는 사람, 지혜로운 거룩한 집을 건축하는 이런 자들로 우리에게 주어진 생애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성전이 되는 집입니다. 성전이 되는 집이라. 오늘 본문 한 절로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본문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아멘. 이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지은 것이 성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을 번역을 하면서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고 우리 한글 성경들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이렇게 번역을 해두었습니다. 아,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했다 이렇게 말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 이 본문을 정확히 그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다가 아니고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집을 건축하기 시작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집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히브리어로 바이트라는 단어인데 솔로몬이 집을 짓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해요. 열왕기상 전체 6장 전체 이 열왕기상 6장에 이 솔로몬이 건축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전부 다 집이라는 단어가 써있어요. 히브리어로는 집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경을 비롯해서 영어 성경도 거의 다 성전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지은 집은 성전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성전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따로 있어요. 헤이칼이라고 하는 단어가 따로 있어요. 그런데 이 열왕기 기자는 의도적으로 성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우린 계속해서 솔로몬이 지은 집은 성전, 그러다 보니까 성전 건축으로 다 번역을 해놓았을 뿐이에요. 근데 이 부분을 왜 집과 성전 이렇게 해놨을까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말씀을 보면 참 잘 알 수 있어요. 예레미야 7장에서 그런 게 나오는데요. 특별히 예레미야 7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너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 너희들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그 성전이죠. 예루살렘 성전 그 집 문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들어오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 분명히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기록된 말씀은 집이라고 번역됐어요. 집이라는 단어예요. 맞아요. 바이트라는 단어가 같이 열왕기상 6장에 나오는 단어가 같이 사용됐어요. 성전이라는 말이 안 썼어요. 여호와의 집문이라. 예배하려고 오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선포하라고 그러냐면 이 바로 다음 절 예레미야 7장 3절을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무슨 말이냐면 유다 백성들이 말씀을 따라 올바로 살면서 예배의 자리로 오라는 요구예요. 삶이 있는 예배자가 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배하려고 이 여호와의 집이라는 곳에 오는데 이곳에 올 때 너희들이 바른 길로 걷고 바른 행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똑바로 살고 와라. 그러면서 바로 뒷절이 무서운 말씀이 나와요. 예레미야 7장 4절을 보면요.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유다 사람들에게 돌 맞아 죽을 말씀이에요.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하지 말라고. 이건 집이라고, 집. 너희들이 삶을 올바로 살지 않고 이곳에 오면 이것은 성전이 아니라 집이다. 7장 2절에서 4절 사이에 집이라고 하는 단어와 성전이라는 단어, 바이트라는 단어와 헤이칼이라는 단어가 동시에 사용돼요. 여호와의 집문에 서서 얘기하라. 똑바로 살고 오지 않으면 이곳은 성전 아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유다 백성들에겐 진짜 돌 맞아 죽을 말씀이에요. 아니, 여긴 우리 성전인데. 그 거짓말이다. 단순히 솔로몬이 지은 집에 불과하다. 무슨 말씀이에요?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죠. 예루살렘에 솔로몬이 지은 그 집이 진정한 성전이 되는 것은 말씀을 따라 올바로 살고 그리고 예배하러 나올 때 성전 된다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말씀을 따라 정직하게 올곧게 똑바로 살다가 예배하러 오면 그곳이 성전이 된다. 그렇지 않으면 집이에요. 그런 말씀. 시편 11편 4절 보면 시편 11편 4절에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하나님의 보좌는 사실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계신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늘 보좌 위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집에 가둘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이 만든 그 집이 성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의 성전에 계신다. 인간이 만든 집이 성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집이 될 때,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을 따라 올바로 살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집이 되면 그 집이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집, 성전이 된다. 이 말씀. 그렇지 않으면 예루살렘에 아주 대단하게 지은 그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그 집이 절대 성전 아니다. 집이란 거예요. 예레미야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따라 올바로 살지 않으면서 마음대로 살다가 재물 가지고 와가지고 그 집에 와서 바치면서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외치는데 그 거짓말 믿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임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임하지 않는 그런 곳이라면 아무리 화려하게 지었어도 솔로몬이 지은 그 집은 그냥 인간의 손으로 지은 집일 뿐이에요. 건축물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머물지 않는 성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선지자 호세아가 분명히 선포해 줍니다. 호세아 5장 6절을 보면요,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양 한두 마리, 소 한두 마리가 아니라 양떼와 소떼를 끌고 하나님을 찾으러 가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지 못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우리가 양떼를 끌고 가자, 소떼를 끌고 가자 왔는데 하나님 만나지 못한다. 자기들끼리 바쳐서 제사한다고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냥 집이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으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거룩한 집을 건축하는 사람들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을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의 마음, 성령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아름답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으로 건축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더럽히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바꿔나가야 돼요. 여러분, 어저께까지 내 마음이 늘 마음속에서 좋지 못한 것, 악한 것들이 일어났다면 오늘
건축하셔야 돼요. 그거 다 부수고 주님이 거하실 만한 그런 집으로 마음집을 만들어가요. 거룩한 집을 건축하는 사람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집이요, 술집 만들지 말길 바랍니다. 거기서 같이 술 마시면 술집이죠. 거기가. 매일 싸우면은 그 집이 뭐예요? 전쟁터지. 거기서 매일 고스톱만 치고 있으면 도박장 되는 거죠. 여러분의 집을 그렇게 만들지 마십시오. 주님이 거하실 만한 집 건축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머무는 집, 그 가정을 거룩한 성전으로 건축해 가셔야 돼요. 우리 교회당도 마찬가지예요. 이곳에서 우리가 올바른 예배자로 서지 않으면, 삶이 바르고 올바로 예배자로 서지 않으면 이 교회당은 집일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삶을 바로 살고 그리고 이곳에 와서 예배한다면 이곳은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열왕기 기자는 분명히 솔로몬이 집을 짓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해요. 집을 지은 거예요. 그런데 그 집이 성전이 되도록 하는 것은 그 뒤에 사람들이에요. 솔로몬을 비롯한 그 뒤에 사람들이에요. 그 집이 성전 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열왕기 뒷부분을 쭉 가면서 보면은 마찬가지예요. 솔로몬이 지은 그 집이 성전이 되는 것은 그들이 말씀을 따라 바로 살 때다. 분명히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가정, 우리의 이 교회당이 성전이 될 수 있도록 거룩한 집을 건축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집이라. 솔로몬은 여호와를 위해서 건축을 하는데 하나님과 교제가 있는 집을 건축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여기 열왕기 기자가 솔로몬이 건축을 시작한 때를 설명하면서 언제 건축을 시작했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0월 곧 둘째 달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 학자들 중에는 이 480년이 맞냐 틀리냐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중요한 것 아니고, 중요한 것은 왜 이 열왕기서를 기록하는 기록자가 긴 세월이 지난 뒤에 출애굽과 연결시켜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는 것을 설명하느냐. 그냥 다윗을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고 몇 년째 되는 해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다, 여호와를 위해서 집을 건축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기록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이걸 언급하고 있어요. 그동안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지 않았던 그 앞시대 인물들 모두가 문제가 있다. 분명히 이거는 아니에요. 왜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에 이 성전을 건축하게, 거룩한 집을 건축하기 시작했을까? 열왕기 기자가 의도적으로 출애굽부터 몇 년 후에 솔로몬이 건축을 했다는 것을 기록해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과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자들의 그 뒤에 삶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은 삶이 있다. 무슨 말이냐면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구해야 될 삶이 있다. 그들이 추구해야 될 삶은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다. 예루살렘에 이 집을 건축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이 죄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죄 수함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올바른 삶을 살고 하나님과의 교제죠. 그곳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집. 얼마나 웅대한 성전을 건축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것. 말씀과 기도로 교제가 있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삶이 있느냐, 이 부분입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여호와를 위한 집을 건축하고 난 뒤에 그냥 의무적으로 절기만 지키는 집이 된다면 사실상 이 성전을 건축하는 목적에서 벗어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그렇죠. 절기만 지키러 나와요.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과 교제가 하나도 없고, 그리고 절기 지키러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같은 일을 통해서 무슨 이게 여호와의 성전이냐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살아도 될까요? 하나님,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 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호와의 성전이에요. 일주일 동안은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하나도 없다가 그래도 절기 지켜야지, 주일날 이렇게만 나오면 이 성전 건축의 본래 의미를 상실하는 거예요. 우리가 머무는 가정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돼요. 가정에서는 말씀과 기도가 전혀 없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 예배하는 모습이 전혀 없다면 그 집이 결코 거룩한 집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 교회당에서 이 교회당 건축할 때 예배하는 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 교육하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 교회당을 건축했어요. 늘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곳에 절기만 지키러 나온다, 그렇게 억지로 주일만 지킨다, 그러면 이곳은 성전이 아니고, 죄송하지만 집이에요. 그냥 집이에요.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 늘 마음에 말씀을 담고 마음 깊은 곳에서 기도하는 삶,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가 있어야죠. 늘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하고 경배하는 이 마음이 되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거룩한 성전이 됩니다. 전혀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그런 마음이라면 성전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헛된 것들이 자리 잡는 거죠. 지나간 한 주간 살면서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왕자, 마음 왕좌에 계셨나요? 말씀과 기도로 교통하셨나요? 아니면 다른 것들이 계속 나를 주관하고 나를 끌고 다녔나요? 우리 주님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작업하셨던 것들을 우리가 잘 알죠. 그 사건을 알아요. 마태복음 21장 13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켜서 강도의 소굴을 만든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그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는 집이라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집이 되어야 되는데 너희들이 자기 욕심을 따라 강도의 속을 만든다. 참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 시대 사람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만일 이곳에,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 동안 다 도둑질하고 왔어. 여긴 무슨 집이 되나요? 도둑놈의 소굴이에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살면서 계속 다른 사람 미워하고 헐뜯고 시기하고 와서 이 집이 무슨 집이 되나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과의 귀한 교제, 날마다의 교제를 위해서 이 출애굽 480년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해서 집을 건축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 삼으신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높이는 경배로 우리가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마음 성전, 가정 성전, 우리 교회 성전 되기를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솔로몬이 건축한 집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과 교회가 정말 거룩한 집으로,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거룩한 집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있는 이런 거룩한 성전 건축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여호와를 위한 집입니다. 솔로몬이 건축하는 이 집은 여호와를 위한 집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그럽니다. 놓칠 수 없는 거죠.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해서 집을 건축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강성하게 만들었지요. 전무후무한 강대국이 됐습니다. 솔로몬 때. 내가 이만큼 나라를 왕성하게 했으니 내 이름을 위해서 그래도 우리나라에 신전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겠어? 하면서 집을 건축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 헤롯이라는 사람은 자기의 실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46년 동안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한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을 보면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했더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기들의 이름을 위해서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의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역대하 33장 3절에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이런 말씀이 나와요. 므낫세의 이야기예요. 유다 말기에 므낫세라는 왕의 이야기입니다. 산당을 건축하고 바알을 위해서 제단을 쌓아가는 모습, 우상을 위해서 집을 짓고 일을 하는 모습, 이런 걸 봐요. 이렇게 세상에는 자기를 위해서 혹은 누군가를 위해서 엉뚱한 것을 위해서 건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집을 짓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역대하 2장 1절을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최소한 이 집은 여호와를 위해서 짓는 집이었다. 오늘 우리들이 거룩한 건축을 하는 사람들인데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백성.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백성들이에요. 에스겔 36장 20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그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이름과 우리가 맞물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과 우리가 맞물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백성이라는 뜻이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목사가 잘못하면 하나님의 이름과 맞물려 있어요. 여러분 기대하죠? 목사들이 잘 살기를 기대하죠? 네? 잘 사는 게 돈 많은 게 잘 사는 게 아니고 목사들이 똑바로 살기를 기대하시죠? 왜요? 하나님의 이름하고 맞물려 있어요. 한국 교회 목사들이 잘못 살아서 주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해요. 잘 살기를 기대하잖아요. 목사라는 사람과 주님의 이름이 맞물려 있어요. 여러분은요? 목사만 맞물려 있어요? 여러분은요? 다른 사람들이 그래요. 저 사람 교회 다닌데 그것도 상암교회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이름과 맞물려 있어요. 우리가 잘 살아야 될 이유예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거룩한 집으로 만들어야 돼요. 교회 올 때는 거룩한데
집에 가서는 맨날 싸우고 욕하고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저 집 교회 다니는 집이래. 예수 믿는 사람들이래. 그러지 않겠어요? 주님의 이름과 우리의 삶이 맞물려 있어요. 우리가 여호와를 위하여 거룩한 집을 건축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가 여호와를 위해서 거룩한 집을 지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과 맞물려 있습니다. 선지자 에스겔은 에스겔 36장 21절을 통해서요,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껴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아낀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의 은총을 받은 우리들이 더 이상 내 이름을 위해서만 사는 자들이 아니다. 어떤 사람을 위해서 사는 자도 아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과 맞물려 있다.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과 맞물려 있다. 그래서 여러분, 외인들에 의해서 회방받지 않도록, 주님의 이름이 회방받지 않도록 거룩한 집, 우리의 마음 정말 잘 지어가고, 우리의 가정도 날마다 가꾸어가고, 우리 교회도 더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처럼 우리가 집을 짓는 자들인데 우리의 마음, 우리 가정, 우리 교회당 성전 될 수 있도록, 거룩한 성전 될 수 있도록 건축해가는 지혜로운 건축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귀한 교제를 기대하시는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에서 늘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단순히 절기만 지키러 나오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통이 늘 있는 거룩한 성전 건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과 우리가 맞물려 있기에 여호와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는 이런 자세로 아름다운 성전 건축해가는 주의 백성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